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그 암송 카드 암송 좀 하셨나요? 네. 우리 마태복음 14장 17, 18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17, 18절 말씀 기억나시죠? 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거 카드는 다 가지고 계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17, 18절 말씀 잘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암송하느라고 수고하신 모두를 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주에 한 절씩 이제 이렇게 암송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들어오면서 다 받으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아마 다 받으셨을 때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암송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마태복음 14장 17, 18절도 한번 암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또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또 열심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싹이 나고 또 꿈틀거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향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열심히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5, 6살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처음 교회를 다닌 것은 대구에 있는 서문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르셔서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관계하면서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비록 그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특별히 또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그런 소식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낙심이 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막 다운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사이고 또 주일마다 다 설교하고 믿음을 외치고 하는 그런 목사인데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혼자 해보곤 합니다. 솔직히 어떨 때는 이런 제 이 흔들리는 이런 마음을 성도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이 안 보여서 그렇지 다행이죠. 참 목사인 저도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특히 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 기쁨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참 괜찮죠? 주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거룩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 아니면 뭐 기도문을 뭐 쫙 우리가 외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엄격한 규칙들을 딱 세워놓고 철저히 그것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근데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금욕, 또 뭐 고행, 또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성경 그것도 역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시작해요. 원하세요. 관계가 줘야지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이 관계, 그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될 때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신뢰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가장 기본, 기초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믿음의 모든 기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셔드렸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기서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의 기초가 아직은 모르든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가장 기본되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없다든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 자체는 사실은 큰 뿌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 성장을 향한 이 걸음의 그 첫걸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요즘은 찐이란 말 많이 써요. 찐이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은 어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요, 참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모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이 faith라고 하는 추상명사인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입니다. 믿음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될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를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모델들을 통해서 함께 보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은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홍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홍수가 무엇인지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태어나서 바다를 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양의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홍수가 무엇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 노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내가 멸하는 그런 홍수를 내겠다, 노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게 무슨 개념인지를 이해를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 말하면 그게 뭡니까?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노아는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죠? 안 보입니다. 거기에 경고하심을 봐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반응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노아는 뭐 그런 큰 물을 본 적도 없어요. 바다를 본 적도 없어요.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75세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75세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 안정이 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75세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거기 어디예요? 거기 가면은 뭐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또 제가 그곳에 가서 그곳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살다가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묻고 따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니까 이에 즉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우리 서로 보시면서 혹시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아브라함이라면 따라갔을까요? 출발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 물어보세요. 따라갔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서로 이야기 안 하신 분은 싸우신 분이 뭐지? 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딱 보장하시면 내가 하죠 라고 우리는 반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보이고 보장하는 거 따라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먼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인다. 그죠? 여러분, 여기 우리 집사님 건물을 짓고 설계하고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설계하시는 분이 건물을 다 보고 설계합니까? 건물 보기도 전에 설계합니까? 우리 김동환 집사님. 건물을 못 보고 설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건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설계를 해서 하면 이렇게 건물이 될 것이다라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직은 건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조각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나옵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조각을 해나가는데 나중에 되면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를 탐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탐험하는 과학자가 달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까? 직접. 그런데 로켓을 쏴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 태워가지고. 누가 그 인간이 가서 그 달에 발을 내디뎌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어야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워너 본 브라운이라고 하는 로켓을 만들어 사람을 달로 보낸 이 우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믿음이 없이 만들어진 위대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고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여기에. 물론 뭐 꿈에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못 보고 믿으니 복되시네요. 여러분은 복되신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주인 기쁨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정말 막연했어요. 보장도 없어요. 개척교회가 뭐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었죠. 제가 뭐 돈이 있었습니까? 어디에다 교회를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막연하고 이해가 안 됐죠. 보이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 김대중 목사님이 학교에 대한 특별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학교에 계셔서 교회를 시작하셨나 봐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찾는 게 학교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찾다 보니까 학교는 그래도 뭐 보증금 내라고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 그냥 월세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한 게, 하나님께서 진짜 막연했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청년들 한 10여 명 데리고
개척을,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때 순종한 것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요즘도 늘 합니다. 그때 내가 잘했다. 왜요? 그때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잠시해서 개척을 할지 뭐 학교, 그때는 뭐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엄청 불안했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그게 오늘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런 이 말씀 노트 가지고 다락방에서 이분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눈에 보이고 딱 보장된 것만 순종하느냐, 아니면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을 선택해 왔는가, 앞으로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모습은요, 내게 없을 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는 것과 함께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처음 나온 이름이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 여러분, 아벨은요, 성경 보면 뭐 굉장한 큰일을 하고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벨은 그냥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뭐 크게 뭐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제사 드렸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가인은 그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인이, 아벨이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이런 뭘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드렸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있고 하나는 두려움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이 두 가지가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요, 지금 내 상황, 내 어떤 한도, 뭐 이런 거 막 이제 계산해서 드리는 거,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줄 수는 있습니다. 안 믿어도.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신뢰하기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드리는 것이죠.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오병이어도 내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재정,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내는 거와 그 돈으로 다른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11조와 다른 어떤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 이거 두 개 사이에서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게 무슨 테스트냐? 하나님이 너 나 신뢰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너가 나에게 11조를 내 것을 들여서 곳간에 양식 있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 책임질 것이라고 너 나를 믿느냐? 신뢰하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믿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 하루를 떼서 너가 예배 시간을 딱 떼갖고 드리냐? 아니면 그 시간에 너가 다른 거 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죠. 왜? 다른 거 주님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이게 신뢰의 관계입니다. 저는 제가 쭉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 참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늘 이 11조를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을 제가 지켜왔는데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은 뭐 한 10대 명밖에 없으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이제 횟수로 한 5년 정도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개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 퇴직금을 좀 하여튼 제가 받았습니다. 그 퇴직금 몽땅.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제 좀 한 푼 두 푼 모였던 게 있죠. 그 몽땅 다 털어갖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옥하는 목사님 은퇴하시고 오재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오재민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개척을 해야 겠습니다. 딱 그때 저한테 물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김 목사, 나이가 몇이지? 제가 이제 내 43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뭐 먹고 살려고 하나? 애 둘이지? 애 둘입니다.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맨띵에 해띵 할 수 있겠어? 이 질문을 딱 던졌어요. 움찔했죠, 사실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먹고 살려고 그래요? 애 둘인데, 나이는 벌써, 그때 제 나이가 43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제가 굶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개척할 때하고 지금하고요, 물론 좀 푸릇푸릇한 건 없어졌지만 누가 그래요? 더 이뻐지대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시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거 주시면, 엄청난 돈 주시면 그거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걸 믿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내가 낼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미래를 보면서 씨를 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저는 이제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소년의 드림, 계산이 없었어요. 너희 중에 떡 몇 개 있느냐? 물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잠깐 도시락 내놓은 거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합니까? 극심한 가난인데,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게 당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당신이 사업이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드릴 때라는 거예요. 왜?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풍성할 때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속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덩치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 우리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궁핍하게 하고 못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안 좋은 거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결국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의 소년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없을 때 주는 것이다.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당연히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림의 순종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다르게 여러분 나눠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없을 때 주고 드림으로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저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거 믿음인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면 이게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여러분 내가 말씀 노트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한번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소그룹에 다락방에 못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혼자서라도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스스로 혼자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꼭 다락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느낌을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감정대로 살아라, 이렇게. 좋은 걸 그냥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요, 감정보다는 헌신, 목적에 중심을 두고 삽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이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은 아직까지 좀 덜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공격, 사단의 공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막 애가 막 너무 나를 괴롭힌다, 뭐 여러 사업, 직장 동료, 뭐 사업, 거래처, 뭐 여러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내게 힘든 일이 일어난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영적인 사단의 공격일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 살면서 막 이기적이고 싶어요.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다른 사람들 나 이제 섬기는 거 그만하고 나도 좀 섬김 좀 받고 싶다. 또 가끔씩은 나 정말 이제 애들이고 뭐 누구 신경 딱 끊고 난 살고 싶다. 뭐 그럴 때도 있죠. 때로는 말하기 싫다. 말하기 싫다. 기도 막 기도도 하기 싫다. 성경 보는 거 막 성경도 보기 싫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저는 한 번씩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정을 따라간다면요, 하기 싫을 때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감정을 따라간다면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간다면 말씀과
기도가 점점 멀어질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바라니까. 이것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많은 문제는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감정을 쥐고 흔드는 것은요, 많은 경우가 사단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인내하면서 계속하는 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정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엄청 훌륭한 그런 일을 해낸 분들 있죠. 요즘 뭐 약간 부진을 겪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가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대체로 있죠. 피겨 하면 김연아 뭐 붙어가지고 조수미 노래 뭐 이렇게 다 나름대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10시간씩 20시간씩 뼈를 깎는 그 감정을 참고 넘어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놀고 싶지? 연습하면서 왜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그 사람들은 보면 그 감정을 참고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뤄낸 사람들이죠. 우리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할 때도, 성경을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너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된다. 감정을 넘어서야 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봅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 믿음이에요.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피곤하고 지칠 때 있지만 쉬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냐? 이게 되냐?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되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굴까요? 딩동댕,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내려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모세 이야기예요. 40년 광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모습 뭐예요? 곧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랬습니다. 안 보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아마 오늘 여기에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나 이제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먹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장도 뭐 직장, 아니 뭐 학교, 뭐 학업, 뭐 때로는 어떤 결혼, 이거 뭐 포기하자, 뭐 어떤 교제라든지 어떤 신앙생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뭐 꿈이고 뭐 직업이고 뭐 뭐 건강이고 일단 뭐 모든 게 기자, 난 포기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들, 나 포기다. 나는 이 상황을 내 벗어날 수 없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포기하지 마라.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 포기하지 마라. 순종해봐라. 없더라도 나눠줘봐라. 네 원치 않더라도 한번 감정을 뛰어넘어서 해봐라. 너의 눈을, 너의 감정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라. 할렐루야. 어제 제가 어떤 자매 만났어요. 그 자매가 얘기했어요. 뭐 복잡하더라고 인생이요.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환경은 좋은데 복잡해 인생이. 그래서요, 잠깐 내려놓고 그거 그냥
밤잠 안 자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거 해결 안 되니까 그냥 그거 냅두고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오. 아니 밤새도록 뜬 눈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다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하지요. 근데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면증 오고 막 그러는 다 그냥 놔두고, 어차피 그거 안 되면 놔두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좀 맞춰보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베드로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 존귀롭게 하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자꾸만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약속과 예비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셔야 돼요. 안 믿어지더라도, 안 될 것 같더라도 가보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지금 우리가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데 안 되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회복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상황이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나가세요. 없을 때 드려보세요. 여러 가지 정말 생활, 이 삶에 진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꼭 적용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방법 두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말씀을 알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자리 있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 근육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나눔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혼자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 가서 이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던져봐야 된다니까요. 오병에 떡 5개 보리떡 2마리뿐이니이다 라고 내놔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제 우리가 한 6주 정도 이 말씀을 이제 쭉 이제 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성구도 암송해 보시고요, 달방에 가서 이거 꼭 나눠 보시고요, 부부 사이도 이 부분 좀 나눠 보시고요, 가족들하고도 모여갖고 이거 좀 나눠 보시고요, 이거 한번 6주 동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아멘.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 믿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에 믿음이 약한가? 내가 이 부분에 믿음이 약하구나. 이걸 좀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 이런 약한 믿음을 좀 더 노력해서 끌어올려야겠구나.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훈련 시작해요. 이번에도 참 감사하게 55명이 지원했어요. 양육자 19명, 또 70여 명이 이제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결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오늘이라도 늦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지원하실 분 지원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적용해야지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나는 믿네 이 찬송 한번 힘차게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